3월 5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더라.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유다 총독 벨리스가 유다를 다스릴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형시킬 만한 죄를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유다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을 사형시킬 만한 어떠한 죄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요청합니다. 베스도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황제 앞에 서겠다고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을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보고할 만큼 바울의 죄가 크거나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판할 만한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황제에게 바울을 어떻게 상소해야 할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찾아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헬롯 왕의 손자로 유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무엇인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같이 높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고통당하는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잠시 주춤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장차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그를 인도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됨으로써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전도자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며 찾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에게 바울을 소개할 때 죄 없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바울의 악행의 협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25절에서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법정에 선 죄인인데 그를 벌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에 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법정에 섰지만 죄가 없는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하고 적용해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불의와 악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직과 선행,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손해를 입고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삶과 그의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진정성을 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정직과 선행, 거룩한 삶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섬김과 하나의 행동이 더 효과적인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러시아 작가였던 톨스토이의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구두장이가 성경을 읽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아브데이치 내가 창밖을 보고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두장이는 잠에 깨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혹시 이 말대로 주님이 날 오늘 찾아오지 않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맛있는 빵과 따뜻한 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창밖에 한 늙은 병사가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을 치우면서 굉장히 지친 모습을 하였습니다. 구두장이는 그 병사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빵을 주면서 몸을 녹이고 또한 지친 몸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늙은 병사가 다시 밖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두장이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구두장이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 엄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는 이 추운 겨울에 겉옷도 빼앗겨 반팔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본 구두장이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일부를 나눠줬습니다. 이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구두장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늙은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두장이는 다급하게 맨발로 뛰어나가 둘 앞에 섰습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팔던 사과를 훔치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는 그 아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구두장이는 다급하게 이 둘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말리고 화해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둘은 화해하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 둘을 화해시키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해는 져버리고 준비한 빵은 딱딱해졌고 따뜻했던 차는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나 그 구두장이는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데이치, 오늘 너는 나를 알아봤느냐?
그 음성을 들은 구두장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은 그저 늙은 병사였는데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또다시 구두장이가 낮에는 추위에 떠는 아기 엄마를 만났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는 그 사람 또한 나였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다시 구두장이가 오후에는 다투는 할머니와 아이를 만났는데 둘이 화해시키느라 고생했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는 그들 또한 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구두장이는 일어나 책상에 앉아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다만 구절을 이어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지키 만나주소서. 주의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